것 자체가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글쎄요. 약속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약속 그러면 뭐 아무개랑 전화해서 뭐 저녁 약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며칠을 만나든지 뭐 이런 것만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고 또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길을 건너실 때에 신호를 건널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결정을 해요. 빨간불이면 무조건 쓰고 파란불이면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상호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소. 이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학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한 대학을 다니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학점을 몇 점까지 이수해야지만 졸업장을 줄 것이며 학위 수역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약속을 지키려고 학위를 따려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학점을 따면 약속대로 우리에게 학위를 수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전반에 볼 때 전부 다 약속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목사는 설교를 하는 거고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약속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 기억나는 기사가 있는데 그 당시 나이가 한 70대 재미교포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카이스트에다가 기부를 하셨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00,000를 기부를 하셨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따지면 130억 정도 되는 큰 돈을 기부를 하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총장님이 이제 서남표 총장님이셨는데 두 분이 20살 때 유학을 가신 거예요. 유학을 가셔서 이 재미교포 사업가가 선배로서 야, 내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면 너는 총장이 꿈이니까 내가 너희 학교에 기부를 할게 라고 50년 전에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 50년 전의 약속이 이제 나이를 먹고 자기 재력이 그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50년 만에 그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개인적인 접촉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 5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행했다는 것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신뢰를 쌓을 때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약속을 밥 먹듯 져버리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잘 지키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셔요. 지금 오늘 17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뽑은 거예요. 오늘 약속을 하시는데 사람의 약속은 공약과 같아가지고 이루어지면 고맙고 안 이루어지면 그냥 그러느냐 하는 게 사람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제 정치인들의 공약을 걸잖아요. 이루어지면 대단한 걸 박수치지만 안 이루어지면 그냥 욕하고 말죠. 그냥 에이 이제 똑같구나. 사람의 약속이 그와 같아요. 공약 같아요. 이루어지면 대단한 사람, 안 이루어지면 그러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공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왜 언약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성약이라고 해요. 거룩한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데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의 특징을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특징이었는지 본문 7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와 너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주고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이르리라. 이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언약, 소유 형용사가 붙은 마이, 나의 언약을 너와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에요. 나의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권적이다.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주권적이에요. 상호 쌍방적이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은 사실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인데 거기에 섬기던 신은 원래 신이라고 해서 이방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상의를 했는지요? 하나님 나 여기 떠나고 싶어요 라고 상의했어요? 상의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말고 다른 지역 가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디 갈 데 없습니까? 아 가나안 땅이 있군요. 거기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떠나 일방적으로 명령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은 약속을 해요. 야 내 후손에게 내 복 줄게. 많이 줄게. 많은 후손들을 줄 거야. 일방적으로 약속해요. 근데 민주주의에 젖어있는 우리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인격을 무시하시고 혼자 이렇게 언약을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어린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상의하십니까? 야 너 옷이 조금 더러운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옷 사줄게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백화점이나 뭐 시장이나 마트 가서 사갖고 와서 입어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보니까 밥을 잘 안 먹어. 이거 먹으면 잘 먹을 것 같네. 야 외식하자. 왜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인 거예요.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완전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가르치시며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와 자녀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은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려고 택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믿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왜 시인이 됐느냐면 처음에 이분의 꿈은 성직자였어요. 그런데 성직자를 꿈꾸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성직자가 못 됐어요. 이분이 두 번째 꿈을 꿔요. 의사가 꿈이 돼요. 의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의사가 못 돼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아편에 손을 대다가 아편 중독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중독자가 되어서. 거리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확 임해요. 그리고 그가 죄인인 걸 깨닫고 거리에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꾼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사냥개라고 하니까 좀 민망하지만 좋은 의미예요. 뭐냐면 사냥개처럼 끝까지 추적하여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추적하여서 죽기 일보 직전에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삶을 돌이키시는군요 라고 그가 시를 쓴 것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 그리고 그분이 시인이 돼요.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던 무엇을 하던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선택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변화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겸손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져요. 그 순간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조건의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의 언약은 조건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조건이 전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요 완벽했기 때문에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너가 제일 착하다. 너가 제일 깨끗하다. 네가 제일 인격적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마 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깨끗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즉 주님이 너희들 다 회개했구나, 깨끗하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럼 내가 죽고서 구원 줄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값을 주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날 위해 돌아가신 거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너무 쉽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돌을 닦아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인내하고 고뇌를 겪으면서 내가 번뇌를 다 이겨나가면 스스로 극복해내야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교회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대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D.L. 무디가 탄광에서 오랫동안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광부 한 명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했을 때 그 광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 게 진리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죄를 너무 많이 졌고 지금도 너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D.L. 무디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지금 여기서 석탄을 캐기 위해서 땅속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여기는 승강기 타고 갑니다. 어떻게 가시죠? 버튼 누르면 내려가요. 쉽겠네요. 너무 쉽죠? 그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쉬울지 몰라도 사실은 당신들이 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승강기를 설치한 것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어렵게 설치한 거예요. 당신은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회사는 많은 것들을 투자했다고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쉬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목숨으로 값을 치운 거예요. 당신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도리는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지 하나님의 값을 내가 치우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겸손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본문 볼까요? 7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7절 말씀 처음으로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3절에도 내 언약이 이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 단어가 공통점이 있는데 7절 말씀 보면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3절의 마지막으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제한적이지가 않다, 유한하지 않다.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영원하다. 언제까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차피 말씀하신 바를 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아브라함, 내가 너 구원한다고 했지, 너에게 아들 준다고 했지, 자손이 많아진다고 했지, 복 준다고 했지,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든다고 했지. 그 언약 영원하다.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거짓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갖고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 맘에 안 들어. 야, 취소. 그래 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10년 동안 믿는 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건 약과예요. 만약에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이제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내일 죽어 내가. 내일 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기회를 줬는데 영원히 변함이 없네. 야, 취소. 해버리면 평생 믿었던 나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조건 이루어지십니다. 그것은 그냥 허투루 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 말씀에 이와 같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할 일이에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할례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를 내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는 재물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놓고 그 길을 걷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부를 때도 약속했는데 안 믿어요. 두 번째도 안 믿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이후에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안 믿고 너무 얘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초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네가 내 언약을 이해 믿는다면 나도 증거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안 믿겠니?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할례다.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 할례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해. 네가 할례를 하면 네가 믿는 걸 내가 알겠어. 이제 도저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알다시피 남자가 행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위생 때문에 하게 되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위생 때문이 아니라 종교 행위였어요. 이것은. 지금도 미개한 나라는 할례를 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건데 아직도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죠. 왜? 기독교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물이란 뜻이에요. 물. 물이란 발음인데 물은 베어버리다, 제거하다, 버려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뜻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베어버리는 건데 뭘 베어버리냐면 옛적의 내 모습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믿지 않았던 나를 버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요. 할례를 행할 때 성경에 보면 꼭 난지 8일 만에 하래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까요? 아니 낳자마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병원에서 아기 낳자마자 할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난지 8일 만에 해야 할까요? 성경에 써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먼저 볼게요.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 시작. 너희들은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누구도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드릴 것이라. 네, 난지 8일 만에 해요. 자, 레위기 22장 27절. 레위기 22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른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럴 자들의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의 물을 누비며 기쁘게 번역하게 되리라.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요 1회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래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로 이제 투성이 되니까. 그리고 7일이 되면 8째 날 이후에 그 소나 양은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8째 이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낳은 지 사람이 8일 만이라는 것은 7일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너도 제물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삶이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 것은 지나가시고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표징으로 삼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이제는 세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언제 이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제는 세례를 베풉니다. 초대교회에 중요한 성례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성찬식이요, 또 하나는 세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세례나 할례나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할례를 날 때부터 행했어 라는 교만함 때문에 믿음이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선민의식에 쌓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이 고든 백성아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했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할례나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먼저 해라. 여러분 그러므로 난 세례 받았어 구원 받았어가 아니에요. 세례 못 받았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도 마음에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건 겉에 있는 표징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세례를 받아라. 마음으로 먼저 믿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만 끼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축복과 특권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것. 자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언약이 뭐요? 너의 살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살을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런 뜻으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너는 내 말을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좀 좋은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똑똑해 보이진 않지만 그때는 좀 똑똑했어요. 명문고등학교 나왔는데 교복이 있는데 그 회색 바지에 곤색 그 자켓을 입고 우리 빨간 넥타이를 맸거든요. 우리 사는 지역에 그 빨간 넥타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왜냐면 쟤는 공부 잘하는 애. 왜냐면 저 중학교 때부터 공부 상위권 아니면 원서 자체는 안 써줬어요. 그 학교. 근데 그 학교는 이제 교복을 입고 다니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나이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여기 다니는데 뭐 사람 쳐다보면 쳐다보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옷을 벗으면 똑같고 그 옷만 입으면 그랬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살에 할례를 행함으로 표식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걸 볼 때마다 부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먼저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 특권의식을 기억하고 책임의식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볼게요.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특권이 뭐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람어로 아빠예요.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표시한 건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를 행한 사람으로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칠 때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기도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해요. 할 말이 없어 답답해서 아버지 한 10번만 하면 기도가 뻥 뚫리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좋은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권만 있느냐? 아니에요. 사명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까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순교자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말티스,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죽어야 순교자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순교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간증이 있는데 그 중국 상해에 기독교 실업인 연합회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조선족이었어요. 그건. 조선족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중개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할 일 없어 보이고 바빠 죽겠는데 주일 나가면 맨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오시는 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인데 해병대 사령관 출신으로서 사업도 잘하시고 재정도 좀 넉넉하시고 인품도 아주 훌륭하시더래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무조건 이분은 예배 시간만 되면 무조건 가는 거야. 교회 가시고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자면 사업 얘기는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뭐냐 다 하나님 얘기만 하더라는 거야. 그분과 대화하다가 뭘 깨닫냐면 야 이분처럼만 믿으면 내가 교회 다닐만 하겠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은 기독교 실업인 연합회 회장까지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노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분은 그 장로님만 하고 싶어요. 증인이 뭐냐면 표말 갖다가 예수천당 불신주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그와 같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게 증인이에요. 그렇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인 줄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건 책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